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금요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대 망회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길 원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이고 나를 통해 내 가정,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와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거는요, 오늘 창세기 15장이니까 지난주는 창세기 14장 함께 말씀을 나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끌려갔던 조카 롯을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쳐서 이기고 롯을 구원해내고 또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쌀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지쳐있는 영혼을 위로해주고 기력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었듯이 오늘 우리 주님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오늘 예배드리며 체험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축복과 함께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가 아브라함이 일기의 생애다라고 설명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고 정착하고 또 가나안과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싸움과 전쟁을 통해 그 땅에 정착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오늘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12장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요하듯이 15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리라. 또 하나의 약속된 축복은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요, 자손이 번성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땅 많은 것이, 땅이 넓은 것이, 여러분 좋아하시죠? 땅 많은 거, 자녀의 번성케 되는 것도 좋아.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시 창세기 15장을 통해 한 번 더 하나님이 그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그런 이기의 생애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제2기의 인생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새로운 삶의 이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후라는 말은 바로 14장에 가나안 땅에서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내 마음의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 불안과 그 어려운 그 마음의 불안한 마음을 즉시 제거하여라. 즉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거라.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을 제하여 버려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혹시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가?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4장에 롯을 향해서 쫓아가서 그 북부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계속 돌아오는 길과 그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가나안의 그 동맹군들이 다시 자신을 향하여 재침략을 할까 봐 그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14장에는 급습을 한 거죠. 318명이 급습을 하고 그들이 그런 마음이 해이해진 마음을 틈타서 이기고 재물을 얻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지만 그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언제나 다시 아브라함을 침입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계속되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기면 그 마음이 해결하면 되고, 그 한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면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나 해결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근데 또 다시 또 다른 무언가가 또 다가와. 또 다른 불안한 마음, 또 다른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 연약한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내 자녀의 문제가 벌커덩 생겨나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나요? 쳐들어오지 않았나요?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삶의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죠. 중요한 건요, 이 두려움이란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3분의 1 이상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실존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내 삶이 어떤 환경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야훼는 나는 너의 방패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또 그들이 다시 쳐들어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어떤 불화살이 다가오고 어떤 활이 쏘아지고 어떤 환경이 다가오는 침입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주는 너의 방패야. 누가 방패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패 되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삶의 주변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또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드러냈을 때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수많은 이방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15편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구원의 투구. 가슴 하면 의의 흉배가 생각나요. 허리 하면 계속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발 하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할 게 뭘까요? 방패가 나와야 됩니다. 방패가 어떤 방패예요? 그냥 방패가 아니라 어떤 방패? 구원의 투구.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근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불화살이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적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연장 안에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어떤 불화살이 와도, 어떤 의심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전쟁에서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내 삶에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는 믿음의 방패로 수많은 의심의 불화살들과 염려와 불안의 방패,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막아내는 방패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현실의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염려와 불안으로 다가와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낮에 가고 밤에 간다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현장 안에 믿음의 방패가 늘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담대히 나아가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아 놓을 때, 그 예수님의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이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그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빚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2차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바로 임신을 하고 자녀가 낳고 후손 생기고 후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서 자신의 노인이 되어지고 연약해지는 자신의 몸을 봅니다. 사례를 보고 환경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창세기 1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방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합군의 진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의 주님이 지키심이에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됐어.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따지는 거죠.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하니까 어떤 상급, 보상, 무언가가 주어질 줄 알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에요. 후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여지는 건 없고 자기 몸은 점점점 연로해져 가고 노쇠해 가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속에 있는 그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뭘 주실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하나님 나는 후사가 없어서 이 정에서 내 집에서 기르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종 그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라고 아예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땅에 티끌까지 많게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고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도 아무런 나타난 표징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따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후손이 생깁니까? 이 땅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던 엘리에셀이 나의 종이 내 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또 그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내 후사가 없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로 바뀌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약속은 주셨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때로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 내가 바뀌든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든 그 삶의 인생의 인내와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언젠데요, 내 몸은 점점 늙어져 가고 있고 사라도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데 저는 포기합니다. 그냥 엘리에셀, 내가 키우고 있는 종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약속에 대한 의심이 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번에는 창세기 13장에는 롯이 떠난 뒤에 보이는 땅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늘에 찬란하게 떠있는 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지?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부어주리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환상과 이미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15장 말씀 이후에 5절 말씀 이후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차적인 그 두려움, 그것도 믿음의 방패라고 말했던 것도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신이 되어졌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네 자손과 같이 되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기대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대다. 즉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야훼께 기대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기대고 그 후사도 기대고 하나님께 모든 걸 기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이 기대다라는 말씀. 오늘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기대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무엇에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기대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 기대기에 오신 거잖아요. 내 슬픔, 내 마음, 내 아픔 누가 알겠어요? 누가 내 삶에 기대어서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왔다. 내게 기대렴. 내게 기대면 내게 기대어 줌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고 그 기대므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해요. 기대고 있지만 또 흔들려요. 그래서 누구를 취해요? 하갈을 취해요.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의심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붙들려고 하는 마음, 기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죠. 완벽해서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인정해 주시고 의로 판단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1차적인 환경의 두려움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두려움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패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메모해놨던 그 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글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마을로 넘어가려고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야만 이웃마을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이웃마을로 넘어갈 때마다 공동묘지를 지나가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찝찝합니다. 좀 불안하고. 근데 어떤 날도 어쩔 수 없이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는 그때에 공동묘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이웃마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한 가운데 넘어가는데 콘도레 소리가 들려요. 꼬마 아이가 그 공동묘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쪽에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며 밝은 모습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희한했습니다. 왜 쟤는 저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 꼬마를 불러다가, 야, 너는 여기서 공동묘지인데 노는데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전혀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두려워요. 이 아저씨가 궁금해서 물어보요. 아니, 어떻게 해? 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니? 그 비결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꼬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이 관리인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요. 우리 아버지에게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놀이터 삼아서 마음껏 재밌게 뛰어논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글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공동묘지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불안과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꼬마 아이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시죠? 그러면 이 아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돼요?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시는 애 누리며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염려와 불안이 오기 전에 걱정하며 슬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과 그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성령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또 내일 밝은 해가 떠올랐을 때에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계속 다가와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여러분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